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여기 도봉동에 있는 도봉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부는 의정부에 있는 이제 호원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 호원중앙교회는 이제 여기 망월사역이라고 1호선 알죠? 그 망월사역이라고 해서 원도봉산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제 이 호원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 호원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중고등부를 보내면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제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을 하기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학교를 먼저 들어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총신대학교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합격이 발표가 되잖아요. 합격이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12월 달에 교회에서 뭐 성탄 때로는 그 연말 행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는 그 합격을 받으려면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수험번호를 눌러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합격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다양화됐겠죠.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목사님께서 더 많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난 발표 때마다 목사님이 계속 다이얼을 돌리고 이제는 저희 합격 여부를 이제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겨울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명설아 그러면서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거의 슬리퍼 하나만 신고 이제 막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이다 그러면서 그냥 온 교회에다가 그냥 소문을 내신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기뻐하셨는지 저도 보면서 야 저렇게 나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참 연세가 굉장히 좀 많아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좀 이렇게 먼저 빨리 이렇게 먹혀지셔갖고 연세가 이제 많은 것처럼 저도 많이 느껴졌던 거죠.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렇게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좀 기억합니다. 저는 또 그 목사님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가리켜 약간 좀 정신이상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들이 좀 돌았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때로는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앞이나 정주장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그냥 쩌렁쩌렁한 목숨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제 막 예전에 그 목사님들의 그 부선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돌았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분은 저기 원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셔.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분만의 전하는 이제 전도 방식이었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은 이제 아무래도 옛날 어른이다 보니까 목회 스타일이 옛날 어른의 이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부흥사경회를 하고 이런 스타일에 많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한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젊은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선풍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제자 훈련을 굉장히 받고 이것에 도전적이었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청년들, 교사들, 또 학생들을 이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이 그것을 받고 본인도 도전을 받고 그때 당시에 의정부에서부터 강남 사랑의 교회까지 본인도 제자 훈련을 받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가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그 또 사랑의 교회 가서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돌아오셔서 이제는 재직들, 중직들 또 이제 여러 이제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제자 훈련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과 제자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도 이 제자 훈련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와 같은 깔끔한 훈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배운 바대로 그 훈련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는 부족했든지 또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전에는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이라고 혹시라도 들어보셨겠죠? 이 프리셉트라는 이 성경연구가 또 한국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다시금 교회를 왔는데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제자훈련을 강조했던 그 전도사님은 떠나시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은 기도파예요. 안수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도원파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안수받고 통성 기도하고 예, 이제 막 이런 기도파의 이제 전도사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많이 맞지가 않은 거죠. 그 전에는 말씀으로 때로 연구하고 체계하고 이런 쪽으로 훈련받다가 갑자기 오셔서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삐그덕거렸던 그 경험이 납니다.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고 그 선교단체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원정학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제가 떠나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저를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저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게 저에게 참 아픔이 됐어요. 아, 내가 좀 1년, 2년만 좀 더 버틸 걸.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다른 교회로 갔지만 이제 1, 2년 후에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부름받는 이제 사역을 했는데 만일 제가 1, 2년 동안만 좀 더 이제 목사님 곁에서 그래도 내가 이제 사역을 나갈 때까지 좀 더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이런 틀이 옳다라는 것이 저에게 더 많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았고 프리셉트라는 성경 연구를 받았고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많이 파고들었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그와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익히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많이 도전이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교회 혹은 때로는 공동체에 저도 모르게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좀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교회에 오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침묵으로 갈 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자신은 뜨겁게 부르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찾아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유부단한가? 왜 저들은 기도하는데 저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또 추구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열심히 깊게 파고 또 이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의 깊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에 각각함을 가지고 때로는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저처럼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관감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 복음을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기도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늘 말하기를 자신은 다른 누군가가 세우는 그 터 위에 가서 복음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터를 세우는 이런 복음 전하는 사역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아닌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 더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는 교회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정말로 복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볼로가 세워진 이미 교회에서 그들을 세워나가나 각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너는 전도하지 않아? 왜 너는 말씀 배우지 않아? 왜 너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어쩌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붙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사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어쩌면은 그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고 나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때 다른 누구하고도 이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과 의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서로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은 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사명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부터 14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이 복음을 배웠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만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전에는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들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에 훈련받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도입되어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끼리 그리고 교회는 이 선교단체가 자꾸 교회를 떠나 젊은이들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관계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내가 옳아, 이것만이 맞아 이렇게 주장할 때 공동체 안에는요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책망하느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한번 방문하였는데요. 이 방문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주 성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인지 함께 이방인들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식사는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식사와 더불어 성찬이 같이 이루어지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니 아마 식사 중에 성도의 교제와 또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겠지요. 그렇게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 중에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전환하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올라오자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행동합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는 거죠.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그 할례자들, 어쩌면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으로 올라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만 떠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떠나니까 베드로와 또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즉 바나바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누가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만찬을 차려놓고 이제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불우한 이제 이웃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그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제 그 아는 이제 노회에서 이제 든지 어디에서 이제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손님은 이제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슬그머니 저 혼자 몰래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를 본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누구만 남아요? 예, 뭐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는지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가 율법을 알면서 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대로 살려고 너는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 베드로를요 이와 같이 책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의 행동이 잘못했다간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하나의 그 행동이 바울을 바꾸어 놓았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몇 명을 바꾸어 놓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이방인들로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남아서 우리도 저들처럼 되려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잘못된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의 사건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12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크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먼저는 야고보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와 같은 해석을 좀 주로 많이 통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와 같은 해석을 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겠죠.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사칭하는 어떤 이들이 분명히 그들의 정체를 밝혔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들이 야고보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뭘 붙들고 있어요? 율법을 함께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면 이 율법을 붙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온전히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요 율법을 함께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야고보에서 온 때로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들 분명히 그들을 확정 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진정한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저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자꾸 이 바울과 충돌되어지는 인물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죠. 이 야고보와 유다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또 다른 형제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사도와 같은 놀라운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유다는 우리가 뒤에 보면 유다서라고 있잖아요.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축이 되었다가 그 지도력의 중심이 이제는 야고보에게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또 각처에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가고요.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더 돈독히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행함과 바울은 오직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이 충돌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좀 제끼려고 했던 그런 경향성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이 야고보서는요 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두 가지를 충돌로 보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좀 정황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보통 이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장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요? 잘 안 해요. 그렇죠. 제가 권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속으로 날 뭘로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 이미 예수님 믿고 다 있는데 무슨 나한테 예수를 믿으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응안교회 있는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제로 저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는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설교가 주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으니 믿은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삶의 강조가 중요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접해서 그들과 처음 만날 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제가 처음 어쩌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와 같은 설교가 주가 되겠죠. 즉 바울과 야고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어쩌면 복음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그 곳곳마다 처음에 가서 그는 그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 않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요, 당연히 믿음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서신, 때로는 말씀, 이와 같은 설교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주로 사역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보면은 2장 1절에도 보면은 14년 후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오래된 교회예요. 적어도 최소 14년 이상 된 교회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느냐? 근데 믿는데 왜 행함이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아?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도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받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죠. 그러니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특별히 그들은요, 어쩌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옹졸함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너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자로서 이제는 너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와 때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충돌이 아니라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 어떤 이들은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옹졸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고 바나바도 그런 행동을 하고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 바울은요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위를 그러면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정말로 복음을 베드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죠. 보자기로부터 나오는 징글징글한 그런 벌레들을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가 안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바로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한 판결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해주지 못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요바와 그의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왜 이방인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왔느냐? 사도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그 성령을 동일하게 고넬료 이방인 그에게도 주었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 약사를 막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2절에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겁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뭐랄까요? 좌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침묵해요. 내 통성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같이 통성 기도가 가능해요. 그렇죠? 어차피 이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자들이 많은 곳에서, 할례자들이 영향력 있는 곳에서는 그들에 맞출 수밖에 없는 나의 몸이 움츠러들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맞춰야 내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지금 할례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자신들이 맞춰주고자 하는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이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몇 번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저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당히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하여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들어가죠. 이 베드로는 이전에도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배반할 것이다.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은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이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고보도 참 좋았고요. 예,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도 연약하고 베드로도 연약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요셉이고 신약에는 바울과 같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 길로 가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가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볼 때 나는 도무지 그 길로 갈 수 없어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절도 되고 때로는 어쩌면은 저들과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도 했던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연약함이 때로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잠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뭐라고 책망해요? 베드로를 향하여 외식한다 그러죠.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외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와 미움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유 참 당신 멋지십니다. 착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저 사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행동이 잘 나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해? 그러면서 내 마음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외식이에요. 지금 바울은 베드로의 그와 같은 외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위에도 참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냐면은 동기들 중에 후배들 중에 선교를 가면은 그 자신이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후원이 안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사방 열결해서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그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때로는 자신이 식사도 대접하고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아님에도 불구해요. 그분이 뭐 큰 목회를 하고 그냥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음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없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도 함께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이 말이 참 거칠어요. 말이 얼마나 거친지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얘기를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까먹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는 선배들, 후배들, 때로는 동료들은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참 가까이 해요. 그러나 말만 들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죠. 속은 따뜻한데 겉은 왜 그렇게 차갑고 매몰차게 하는지.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속은 그렇지 않지 않냐? 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정말로 더 섬기고자 하는데 왜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외식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요, 이 베드로를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바울은요, 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보면 이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를 입장을 보면 이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전혀 힘든 거죠. 만일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이제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뭐 우리가 보통 당회장 목사님, 노회로 보면 노회장 목사님, 총회로 보면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냐는.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이 총회장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그분에게 정말로 이제 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느냐 책망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무시무시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쩌면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때로는 뒤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때 그 부분은 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최선의 예의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서신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어떤 권위를 빌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회방되는 것을 바울은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이 행위가 교회의 작은 문제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요, 갈라놓는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따로 식사하게 되면 모든 교회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따로 식사해야 되겠죠. 성찬도 따로 해야 되겠죠.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려면 바울이 그토록 정말로 반대했던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유대 율법을 그들이 움켜쥐므로 유대의 율법을 가진 복음과 희석되어지는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하고는요 완전히 반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그것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에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바울은 다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잘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즉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대로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나의 속과 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됨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이 꼭 속은 나쁘고 겉만 착한 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으니 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 그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내가 옳다고 어쩌면 그 방법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만큼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때로는 할례가 같이 함께 가야만 이것이 모든 것의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내가 지금까지 담았던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바울이 때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것 하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은 확고히 붙들지언정 그것에 다른 것을 덧붙였던 야고보에게서 온 이런 잘못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고 겸손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